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돌아보시고 귀한 분들과 인사 나누고 사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네,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손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거하는 복된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에게 또한 귀한 생명을, 새 하루를,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주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일을 바라보고 또한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한이 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에 드러낼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니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국민적 열방과 복에 근원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이뤄지니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이곳에 함께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바라봅니다.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손잡을 수 있는 분들 손잡아 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더욱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 바라보며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착하고 한 번 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착하고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의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함께 4절 찬양할 때는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이 시간에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너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 주께 내 삶들이 우리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의 제단 위에 나의 마음을, 나의 몸을, 나의 정성을,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한이 없기에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길 소망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감화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거듭나 하나님 일어나 주의 그 의의 길을 더욱더 힘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기도 고백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을 드리며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제가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가지고 다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맞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밝게 웃으시면서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 창조의 주님,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만물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우릴 향한
우리 3층과 영화실에 계시는 분들도, 세열 형제, 우리 방송실에 계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동광제일교회 행복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십시오. 함께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10차 비전 행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차 비전 행전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라가 빠졌네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는 블레싱 40일 특별기도와 예배 3주차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2주차까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더 복된 자들로, 복된 삶으로, 복된 가정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한 발만 더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줄 믿습니다. 주차별로, 일일별로 목장교회가 섬겨주고 계신데요. 기도로, 또한 또 예물을 드릴 때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장교회에서 그날을 위해서 책임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아름다운 예배 기도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목장교회 5G 축복 나눔, 복음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가는 거, 원지 첫 번째 가는 거 작정하고를 함께 이룹니다. 꼭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영혼들을 카드에 작성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또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계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하고 그다음에 이 나머지 기간 가운데 기도함으로 함께 나가시면 됩니다.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이게 그냥 지나가는 프로그램 행사로 그냥 똑같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교회가 내라고 해서 내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려고 그렇게 좀 해보는 거예요.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마가복음이 화요일까지 해서 다 마쳐집니다. 첫 번째 책이 복음서 중에 첫 번째 책이 마가복음인데 너무나도 명료한 그 복음서를 우리가 잘 묵상했습니다. 참 은혜 가운데 묵상이 잘 이루어졌고 마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23일 이번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부터 요한계시록 묵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책인데요. 저희가 지금 세 권째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이쁜 책이 나온 것 같아요. 가장 이쁜 디자인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저희에게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되겠지만 잘 이해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목자를 통해서 받을 수령해 갈 수 있으시고요. 또한 또 없다면 지금 2층 로비에 있으시니까요.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믿음 초원 헌신 예배로 2시 블레싱 예배로 이어집니다. 2시 블레싱 예배고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믿음 초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다음 주에 예배로 드려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온 목장교회가 함께 와서 축제로 드려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 초원이 잘 준비하고 있고요. 함께 귀한 은혜 예배가 될 거고요. 또한 원로 목사님이 또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요. 꼭 함께 나오셔서 축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시길 바랍니다. 미자립 교회 선교를 위한 찬양 발표회가 지방의 주최로 있습니다. 11월 7일 7시에 부평 남북교회에서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월요일마다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여전도 회원들 분께서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더 많이 참여하셔서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육여전도 주최 사랑나는 바자회가 10월 26일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좀 보내주시면 잘 정리해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국내 선교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남전도회 주최 전교인 야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11월 3일 11월 첫째 주죠. 첫째 주 2시에 원적산 공원에서 있습니다. 지금 단풍이 11월 3일이면 더 아름답게 펴일 때인 것 같아요. 이쪽은 위에는 벌써 됐고 지금 중부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바람도 쐬시며 단풍도 보시며 또 성도의 깊은 교제를 그때도 아마 사람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참 기쁨이 있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남전도회가 우리 회장님이 잘 계획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함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김민욱 집사님, 윤정아 권찰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새 생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박종혜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임재 속에 계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동강제일을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 동강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 10차 비전 행전 외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 붙잡고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주님만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가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오늘 찬양대 찬양이 첫 소절에 그것만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들이 나오는 그 소절에 더 감동이 있고 마지막에 우리 저희는 감동의 눈물을 주네요. 우리 찬양대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보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복된 공동체 되셔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전에 두 가지만 조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주보에 보면 이 유인물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된 거요. 먼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 20년 계획과 열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동강제일교회.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명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를 귀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사명을 마지막 대위임령 바로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네 가지로 나누어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제자 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침수 세례로 고백하여 만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인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렇게 과정이에요. 그래서 5G 축복 나눔, 복음 나눔, 목장교회가 이루어가기에 앞서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나누는 일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 제자 삼는 것, 특별히 동강제일교회는 예수 제자 삼는 일 가운데 가장 먼저로 새 생명의 일과 새 가족의 길을 두 가지 과정을 꼭 하게 합니다. 우리 자녀 안에서도, 우리 가족 안에서도, 이웃 안에서도 그렇게 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교회,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그렇게 고백한 후에 우리는 교회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 딱 6월 마지막 주 주일에 침수 세례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과정,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해서 예수 제자 삼아서, 특별히 예수 제자 삼는 것은 새 생명과 새 가족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6월에 마지막 주에 침수 세례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잔치를,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가운데 지금 5G 축복 나눔 시작점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작정한 그 영혼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 교회 가운데 혹시 새 가족이었다면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과정들을 겪으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중고등부,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런 과정, 이 과정들을 겪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 구원받아서 예수의 제자 되어지는 것을 고백하고 침수 세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야 내년 20년 6월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이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5G 축복 나눔을 위해서 마지막 우리가 그 영혼들을 초청해서 복음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축복 나눔 콘서트를 했죠. 근데 올해는 축복 나눔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11월 16일이고요. 마지막 5G
다섯 번째로 가는 게 예배자로 세우고인데 그 전에 초청하고 있어요. 초청하고 그 기간 가운데 이 세미나로 함께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이계호 교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태초 먹거리라고 해서 아침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TV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건강에 대한 그러나 어떤 건강인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건강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저도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건강에 대한 부분, 신앙으로 어떻게 설 수 있을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강에 대한 내용들을 잘 풀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라면을 끊어야 된다고 하는 결단을 했어요. 지금은 조금 먹습니다. 그러나 그때만의 결단일지라도 분명히 인식하게 돼요. 분명히 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4주에 걸쳐서 저희가 몇 장씩 좀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초대하는 분에게 나누어 주셔서 초청하면 되시고, 또 나머지는 주일 예배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나눠줄 수 있는 분은 나누어 주시고, 그것이 조금 내게 버거운 일이다 그러면 집에 가셔서 옆집에 우편함,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편함이 있잖아요. 빌라에도 우편함이 있고 그것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함 가운데 행하는 그 일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송축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우리가 서야 하는지를, 복된 백성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할지를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창세기는 가장 첫 번째 책이죠. 제 성경으로는 63페이지에 있는데요.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37절을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게 최종 저의 질문이 아니고 그 전주, 지지난주에 말씀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다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제가 몇 번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다. 어떤 본문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의 본문이었습니다. 앞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이 있는데 그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이죠. 혼돈과 흑암과 기품을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생명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생명의 주님 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운행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또한도 더 심히 보기 좋았다. 그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일까요? 이 장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지난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진리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인 것이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보기에 너무 심히 좋으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육체를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표준 세번역에 보면 사람이 생명체가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생명체, 영과 육이 함께 있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다시 공허와 흑암과 혼돈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그냥 빈 껍데기 육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런 죄를 범했을까요? 창세기 3장에는 잘 나와 있죠.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서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이 넘어가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담에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유혹을 사단이 했고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3장에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자신의 욕심과 탐심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그래서 그의 영,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 성령께서 떠나가시고 영이 떠나가고 영은 죽고 사망하는 그때 그 자리로 전락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토요일에는 한 저녁쯤에는 저녁을 먹고 산책을 좀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소화도 시킬 겸 해서 이렇게 해서 좀 하는데요. 근데 어저께는 제가 이제 부평구청 거기까지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부평구청에 한 6명, 7명의 청년들, 지금 앞에 보이는 우리의 청년들과 같은 청년들이 설문지를 하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판을 하나 보여주더니 어떤 것이 맞느냐고 것에 맞는지 그것에 스티커를 붙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보통은 잘 안 보는데 근데 그들은 신천지였던 것이죠. 근데 그들의 질문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나눴어요. 어떤 거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던 그 3장에 나와 있던 그 뱀이 실제 뱀이다라고 생각하면 그쪽에 스티커를 붙이고, 아니다, 여기 뱀은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다 스티커를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을 하시면 안 돼요. 답을 하시면 안 돼요. 계속 답을 안 하시다가 여기서 툭 답을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시면 걸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이 추정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것을 가르치고 나타낸다고 해서 거기에 참 진리가 있다라고 믿으면서 추정해 가면서 그 신천지를 이루어간 거예요. 그런데 기존 교회는 뱀을 실제 뱀이라고 거짓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많은 얘기를 제가 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보니까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교회 간의 생각들, 지금 이 타락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저희 한국 교회에 70년대, 60년대 그 관점에서 초창기에 조금 미숙한 부분들 가지고 그거를 화면도 되게 흐려요. 그것을 가지고 기존 교회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에게만 진리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진리를 깨달은 자가, 추종하는 자가 그걸 깨달아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하와에게 왔고 그렇게 미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보통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진리를 추구하니까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나와서 생명인 줄 알고 이렇게 전할 텐데 정말로 성경을 그들은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얘기하니까요. 성경을 보면서 진리를 알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했어요. 창세기 3장에 그 뱀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한국의 성경에도 뱀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나 말이 나오지 않고요. 영어에도 나오지 않고요. 히브리어에도 나오지 않아요. 예. 그냥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그래서 그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것이 초점이 아니고 그 중점이 아닌데 마치 기존 교회가 그렇게 주장하면서 잘못 것을 가르친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은 그것이 아니다. 실제 뱀이 아니라 사단이 통치받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했다라고 가르치면서 미혹하면서 거기에서부터 복음을 자신들의 말하는 그 복음을 나누더라고요. 그럼 제가 질문하면서 3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 안에서 있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 아닌가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나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저 뱀인 사단이 찾아와서 미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뱀이 실제고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뱀이 말하고 안 하고 그것에 지금 생명의 중심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뱀을 찾아온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가운데 그 영이 죽은 것 가운데 누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속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냥 단지 살과 피를 짓는 육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 사경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목적이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내가 친히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쭉 보았어요.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그 복음의 말씀, 죄를 졌는데 그 즉시 그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언약,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죠. 창세기 12장 23절에 보면 그 언약을 보면 분명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 온 세계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구원받는 복된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다음 그 언약의 그 이어갈 자, 장자의 명분으로 이어갈 자, 바로 요셉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들을 깨달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어요. 지금 요셉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막내 아들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막내 아들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이 꿈을 꾸고 애굽에 팔려가고 애굽에서 바로를 만나고 다시 총리가 되어지는 그 모든 사건 가운데 한 가지 주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뤄가고 계신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림 당해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40일을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셔서 거기 서서 40일 동안 보내게 하시고 사역을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이 지금 머물러 있는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 왕이. 그런데 그 꿈이 자신이 생각해도 예사롭지 않아요. 그 꿈이 심상치 않은 꿈인 것을 감지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꿈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냥 답답한 마음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그때 신하를 입을 통해서 꿈을 푸는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꿈을 풀어주는 장면이 바로 조금 더 오늘 41장 앞에를 가면 그 내용들이 있어요. 조금 대략적으로만 좀 살펴볼까요? 창세기 4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창세기 4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지는 않고 그냥 쭉 이렇게 해서 흘러가겠습니다. 20절에 보면 파리하고 흉한 소가 나옵니다.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살찐 7소를 잡아먹습니다. 그 살찐 소가 잘 풀을 뜯고 있었는데 파리하고 흉측한 소가 아주 발라맞는 소가 나오더니 그 소를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또 아주 볼상사나운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아주 튼실하고 보기 좋은 7의 이삭을 또한 또 잡아먹습니다. 그 얘기를 바로가 자기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는데 이렇다. 요셉이 그 꿈을 풀어줍니다. 그 7 소와 그 다음에 7 이상은 모두 다 7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라비틀어진 볼수탕스러운 그 소와 그 다음 이삭은 바로 7의 흉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좋은 살찐 소와 그 다음에 튼실한 이삭은 바로 7의 그 풍년을 의미한다라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것은 단순하게 꿈을 해몽해서 일어날 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내용, 메시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제는 7회의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풍년이 7회의 아주 풍성한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7회의 풍년이 끝난 후에 이 풍년을 다 잡아먹을 그런 대흉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 해결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것이죠. 어떤 것을 말합니까? 7의 풍년이 있을 때 잘 그것을 거두어서 흥청망청 쓰지 말고 아껴서 풍성한 곡식을 곳간에 채워두라는 거예요. 지정된 장소 가운데.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난 다음에 흉년의 대흉년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대심판의 날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어요. 그 흉년이 올 때 극관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내어서, 그래서 애굽 사람도, 그 다음에 요셉의 아버지 가족 야곱의 가족들도, 그리고 이웃 나라의 백성들도 사는 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든 것을 듣고 그 바로와 신하들이 좋게 여겼어요. 아주 너무 좋게 여긴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이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통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생명을 얻은 자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어떠한 말을 하고 있나요? 영어 성경에 보면 In whom is the spirit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당하는 자, 의해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여 그대로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예요. 지금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그 꿈을 분명히 알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이 모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다 끝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다니엘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모습을 말씀해 주시죠. 그때 다니엘을 지칭하는 말이 있는데 다니엘서 5장 13, 14절에 보면 신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라고 다니엘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멸망당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시 세워질지 영적인 그분을 그 다니엘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게 됩니다.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완성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진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좀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세워질 때에도 다윗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많은 형제들 중에 사무엘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죠. 근데 그 기름 부어 세울 때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한번 이 부분을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서 떠났다라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로 임하여지고 사울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 되어지고 다윗은 성령께서 감동된 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 것을 체험하였고 경험했어요. 골리앗에게 나갈 때도 그렇고 수많은 전투를 할 때도 그랬어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이 밧세바를 검하면서 죄를 범하였을 때 시편 51편 11절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그 매달리며 기도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이 감동된 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윗은 안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에 감동된 자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에 감동된 자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좀 더 제가 좀 디테일하게 적용을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 장소로 한 발 내딛으셔야 돼요. 그 시간에 내딛으셔야 돼요. 우리가 40일 특별기도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는 40일 특별기도와 예배 가운데 딱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 당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광야로 가서 그 시간 40일의 시간을 보내신 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안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기에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심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시작되어지는 3주차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 힘 가운데, 그 변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해 주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목장에서, 가정에서 분명히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누가 이루어 가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된 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걸 본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39절,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풀어주는데요, 바로가 또 두 번째로, 첫 번째 중요한 말은 감동된 자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두 번째 중요한 말을 고백하고 있는데, 두 번째 중요한 말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 그런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본 자가 된 것입니다. 목격한 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주구장창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비전, 구원의 비전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봤어요. 바로와 다른 사람들은 그 꿈을 들었죠. 그러나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 꿈을 보면서, 아니요, 더 이전에는 어떤 꿈을 봤습니까? 요셉 자신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제들과 부모에게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꿈을 나타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주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그 대흉년에서 구원할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때부터도 요셉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형제들이 배신하여 자신을 팔 때도, 보디발 장군에서 그 종살이 할 때도,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도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형제들과 조우할 때에도 형제들은 두려워하고 있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 가족, 자신, 형제들, 그 다음에 애굽 백성들, 그 이웃 사람 백성들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비전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면서 꾸는 꿈 말고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비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 뜨고 꾸는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요셉과 같이 어떠한 자들을 오늘 작정을 할 텐데, 이 영혼을 작정하고 나서 이 작정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그 비전과 꿈을 실제로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본 자,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꿈을 이뤄가는 것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흥에 감동된 자,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바라본 자, 그 자에게 또 하나 39절 후반절에 보면 또 고백하는 건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 그 꿈을 꾸게 하시고 보여주시게 한 자,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성령께서 주시는 명철과 지혜로 이끌어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밝게 그 구원의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것을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떻게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지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방법 내려놓으세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에 우리 자녀들을 그냥 억지로 손만 잡고 왔다는 것에서 만족하십니까? 아니, 그 방법도 내려놓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이 영혼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너가 변화되어야 된다.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된 백성의 삶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복음을 나누고 진리와 명철을 가지고 지혜롭게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자 된 자 됐어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지혜와 명철도 주셔서 이뤄가게 하세요. 그런데 분명하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깨닫을 것은 한 번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겠지만 바로는 요셉에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는 자가 될게 했다고 하였어요. 내 집이 뭡니까? 애굽 전체를 통치하는 자예요. 총리 대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그 권위의 반지인 거예요. 모든 것을,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요셉이 가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예요. 그냥 그런 권력과 명예와 부가 다 채워지면 자꾸 다른 것에 눈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변화되어지는 부분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이 평탄한 것을,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감사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를 회복하신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기에 하나님도 지금 수천 년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이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노력,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해요. 말씀을 읽지 않겠지만 창세기 39장 9절 그 에피소드를 보면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너무나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한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갔더니 총무가 되게 하고 그 총무의 모든 것, 그런데 재범하게 될 위험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 아내가 그를 유혹하려고 하잖아요. 미혹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요셉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지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이거는 제가 누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언제나 코람데오라는 것은 데오는 하나님이고 코람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의식이 있었어요. 그 의식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구원의 구속사적인 그 삶 가운데 쓰임받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요. 언제나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되어지는 부분들로 가고 있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그 존전 앞으로 와야 돼요. 주님을 가려서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조금 더 순간은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죄책감에서 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회복이 없어요. 다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생명을 얻은 자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밝히 본 자로, 더 구체적으로는 내 삶 가운데 내게 맡기신 소중한 가족의, 자녀의, 이웃의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고 간절히 간구하고 보고, 그리고 지혜와 명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그들을 인도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 깨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로, 생명에 있는 자로 요셉과 같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음을 깨닫고 주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나라를 이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다고 하는
그 정직과 성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됨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 결단을 드리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짧게 한 2,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주보에 보면 영혼을 작정하는 난이 있어요. 여러분 한 장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제출 안 하셔도 돼요. 이것이 형식적으로 되어지길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가족의 이름을 적으시고, 그리고 이웃의 이름을 적으세요. 그리고 5G 축복 나눔, 복음 나눔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붙잡고 드려지는 귀한 삶을 드려보세요.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같이 작정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계속 작정하실 분들은 계속 작정하시면서 믿음으로 서리라, 이 찬양 함께 우리 믿음으로, 우리 또한 우리 중심을 드리는 예물로 주님 앞에 결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아멘.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주님의 영광이 빠지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그 영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도.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우리 우리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까요? 한 번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성령의 감동된 자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영혼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서 존전에 섭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작정한 그 영혼들 부여잡고 우리 다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산 영혼, 하나님 죽었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에 감동된 자들로, 산 영혼 되어진 자들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저희들을 그렇게 삼아주신 은혜의 입은 자들 저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성령에 감동된 자로 서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일하실 텐데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작정한 영혼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영혼들인 것을 믿고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분명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회복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 명철과 지혜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인도하는 우리가 먼저 복된 자들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여정 가운데 주님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내와 아버지 하나님 고단의 시간도 아픔의 시간도 통과하여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귀한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좌절할 자가 아니라 주만 바라보며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 가운데 사망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는 하나님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 그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성령에 감동된 자로 십자가의 그 부활의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생명 있는 자로 주님 그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지막 오실 그날까지 그것은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깨닫고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갖고 주님 앞에 결단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있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명을 갖는 하나님께 간증하여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기는 하나님 오거나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시간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실하게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의식,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선자 우리 성도님이 주님의 전에 하나님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님 만지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그 번제단에 드렸던 그 흠없고 깨끗한 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으로 하나님 살아가겠다고, 그 생명으로 또 다른 영혼을 낳는 하나님의 생명의 백성들이 되겠다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그런 삶의 가정이 되겠다라고 결단으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올려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오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원 구원을 위하여, 구속사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감동되고 성령의 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비전을 바라보고 더 구체적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겨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